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삼으시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무엇보다 영광과 승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바치나 능력이 없고 우리가 진심을 바치나 그것이 열매를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열심과 진심과 섬김과 인내와 믿음을 바치고 또 구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유로 모여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함께하사 이 어려운 시기와 또 우리 인생으로 사는 신자의 현실들을 감당해내는 큰 위로와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라는 선지서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중심 주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위기도 이 고난이 어디서 오며 왜 오며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라고 생각할 때 현실과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데 고난에 대한 이해가 빠질 수 없다. 이것이 중요한 지금의 질문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이분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이 인과응보에 훨씬 깊이 그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잘못했으니까 벌받은 거야, 회개해,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은 그 일이 매우 우리의 기대와 다른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별명을 우리가 지어주기를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울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예레미야 선지서 내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놀라야 하는 아주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의 위대함이야 우리가 늘 아무렇게나 인용해도 될 만큼 어려움이 없지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그 의미는 뭔가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들이 인용하기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나 이해가 조금 짧아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우리 BC 586년쯤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시기가 매우 교묘합니다.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북왕국은 정통 이스라엘 역사 다윗 왕권을 유일한 왕권으로 인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북왕국은 정통 왕권이 아닙니다. 거기는 왕조가 계속 바뀌죠. 남왕국 유다만 다윗 왕조가 면면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가 될 즈음에 가장 그 대표로 거론되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산당을 짓고 모든 백성들을 오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경노하시게 되고 남왕국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하게 되는 주인공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게 참 묘하죠.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손에 꼽히는 선한 왕 중에 하나인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배도를 했다는 것은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아들은 아몬이고 그 다음 아들이 그 유명한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왕이 되자 이제 그 모든 산당을 헐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모든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하는 말하자면 신앙의 부흥기를 가져옵니다. 기원전 639년에 왕이 되어서 609년에 죽어서 끝이 나는데 요시야가 철저한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남왕국 유다에는 앞날이 창창해 보였는데 BC 609년에 무기또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그 609년에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를 잇는데 그 애굽 왕에게 져서 애굽의 그 세력권 안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퇴위되자 그 뒤를 잇는 것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인생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위를 지키는데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애굽이 바벨론에 패합니다. 그래서 애굽 세력 안에 있던 유다가 바벨론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 여호야김이 제대로 말하자면 외교와 선택을 잘못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히고 퇴위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도 바벨론을 배신하는 바람에 3개월 만에 퇴위당하고 그 다음 왕은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버지의 동생인 시드기야가 왕위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609년에 요시야가 죽고 586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기껏해야 23년, 요시야 사후 23년 만에 아들 하나, 손자 하나, 동생 그 여호야김의 두 동생이니까 아들 셋, 손자 하나 이렇게 4명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거든요. 요시야가 그토록 선한 왕이었으면 므낫세의 어떤 폭정이나 잘못된 것이 유다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그것보다 크게 언제나 잘하면 잘못한 벌보다 1000대까지 복을 약속하셨고 잘못한 것은 3, 4대까지인데 그냥 요 몇 대 만에 23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마 BC 620년인가 26년인가 쯤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 유다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죠. 우선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고 또 남왕국 유다가 저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망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예레미야를 매우 핍박을 해서 예레미야는 매도 수없이 많고 땅 파는 구덩이에도 갇히고 조롱도 당하고 매우 어려운 그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선지직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꾸중하기 위해서 보통 세우는 게 선지자고, 선지자들은 가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니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지직인데, 선지자 중에 성공한 사람은 그 요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만 니누의 성에 가서 해서 회개를 이끌어냈고, 남은 선지자들은 다 회개를 못 끌어냈습니다. 말하자면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돼서 나가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읽기 싫은 이유가 유다의 그 범죄, 그 벌받아 마땅한 그 잘못을 꾸짖는 내용이 너무 반복적으로 많은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읽기 싫죠. 그 예레미야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의 선민이고, 이 성전이 회파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한테 지고, 다윗 왕가가 끊어지고 영원한 그 왕권을 약속받은 것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은 반문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당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어려움을 겪고 와서 호소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예레미야 15장에서 야 그만해라. 나는 이 백성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안 된다. 또 고집을 부리십니다. 그 예레미야는 가운데 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레미야 20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저를 속이셔서 제가 이렇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고집을 더 크게 부리시니까 내가 이 꼴이 돼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우성을 칩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에서는 유교 개념이 커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큰 임무고, 그게 뭐라 그럴까요? 무슨 굉장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선지자는 이 중재를 서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백성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모세에게서 제일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모세가 2번이나 그랬거든요. 저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내가 다 죽이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려면 내 이름도 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냥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간다고 아우성 칠 때도 다 얘네들을 죽이자. 도대체 너희가 이 40년 동안 몇 번이나 나를 배신하고 말 안 듣고 이런 못난 짓을 하냐. 난 더 못 참겠다. 그때도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꺼내올 실력은 있고 꺼내온 다음은 보존할 실력이 없다고 욕먹습니다. 이미 소문 다 났는데 하나님 왜 하던 일을 여기 와서 파토를 내시려고 그러고, 하나님 또 돌이키신다고요. 그 일을 예레미야는 양쪽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백성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는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개입하시는 행위이지, 잘하나 못하나를 보아서 일일이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의 선을 넘어선다 하는 은혜 우위론과, 은혜를 입었으니 잘해야 된다, 잘못하면 언제든지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정의론 사이에서 그 둘이 충돌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에 예레미야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었다는 것은 감성이 풍부하다든가 무슨 다른 얘기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고집과 고집이 충돌할 때는 도대체 무슨 해법이 있는가? 나는 해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주제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으로 회개해야 될 타임에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당한 자들에게는 사뭇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그 경고와 약속에 대하여 외면하여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하는 벌을 받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 후대들은 70년이나 바벨론 포로를 했으니까 후손들이 볼 때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고 자기네들한테 아직 율법이 생생하게 전수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아직 지키고 있다는 것이 생생한데 포로가 된 건 또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회개를 했어야 맞는 거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야 맞는 거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다음에 내버리는 거냐. 내버렸다고 왕권도 끊어지고 성전도 회파됐는데 그의 백성은 아직 지키고 있는 살려놓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모세가 죽어나는 게 그거거든요. 모세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몇 살 때쯤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리 밑에서 죽어온 아이라는 걸 알고 어느 편을 들어야 되느냐의 갈등 끝에 그 어떤 결심을 하고 40세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답을 안 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으니까 사실은 매일매일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할 거면 나는 왜 살려놨는가? 내가 하자 그럴 때는 왜 아무 답이 없는가? 매일 반복되는 질문일 거 아니에요. 답이 없지만 질문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도 일어난 것도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할 거면 그때 성전이 헐리고 왕권이 끊어지고로 끝장을 내서 없애지 않고 왜 우리를 그 민족을 약속을 존속시키고 있는가? 라고 거꾸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논리를 넘어서는 게 역사. 역사에 뭐가 있냐면요. 글쎄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나는 게 역사죠. 그 어떤 그 난해함이나 돌발성에 대해서 놀라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오는 데서 저지르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물어야 된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를 포기할 게 아니면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말 안 듣는다고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버리고 끝장난 게 아니라 몰래 고아원에 뒷돈을 댔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왜 버리셨어요? 한 대 때리고 그냥 데리고 있지 왜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묻고 싶은 게 그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내버릴 만큼의 행동을 취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크기다. 사랑의 깊이다.
매를 때리고 심판을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고 사랑과 승리가 궁극적 목표라는 그 약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벌을 받는 징계가, 고난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인생에는 고난이 있느냐?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회개를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되잖아는 정답이 아니고, 회개를 안 하는 때 일어나는 일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문제를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이분법으로 나눠서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하는 얘기는 요시아라고요. 요시아는 말하자면 선왕이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으나 하나님이 요시아의 개혁으로 끝내지 않는, 더 들어가는 일은 바벨론 포로여야만, 더 극심한 어떤 고난이어야만 된다고, 그래야만 그 목적하시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